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도여행 중에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전부 이방인들로 주축이 된 그런 교회인데 고린도서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을 때 이 서신을 썼는데 AD 52년경에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이 서신을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다 평온해 보이고 그럽니다. 제가 일하면서도 서울이라든가 경기도라든가 그쪽에 이제 오고 가면서 전부 이제 십자가가 돼 있는 데는 이제 그런 교회들을 보면은 겉에서 볼 때는 참 평온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안으로 들어오면은 교회가 문제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문제는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한두 가지의 이상의 다 그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의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문제가 없는 것은 무덤 속에 들어간 죽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살아있는 사람 또 이 땅의 그 하나님의 교회에는 문제가 끊임없이 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말했지만 사도행전이라든가 바울의 서신에서 나타나는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을 바울의 그 초기 사역에서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모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처음 이제 신앙생활하고 또 이제 성령 충만함 받고 첫사랑과 뜨거운 그 신앙의 그런 첫사랑 때에도 종말론적인 신앙이 굉장히 강해서 저는 특히나 이제
휴거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아주 탐닉할 정도로 간증과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간증과 책들과 그런 섭렵하고 또 읽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또 지옥에 대해서 또 종말론에 대해서 처음부터 관심이 많았고 또 책을 보고 관증을 읽고 거의 다 그 국내외 할 것 없이 거의 다 할 것 없이 책은 다 보고 또 사서 보기도 많이 하고 그때는 이제 유튜브가 전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과 유튜브 시대는 아니고 그럴 때였는데 그래서 이제 주로 설교와 또 책으로 그런 것을 접하고 탐닉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바울 서신에서 그 바울이 세워진 그런 교회들에 이제 바울이 사역하면서 혹은 바울의 그 제자들이 사역하면서 바로 그 세워진 교회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이 말씀을 들을 때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받기도 하고 또 성령에 관한 말씀을 전하여 그들이 먼저 회개하고 성령 세례받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빠르게 받고 또 듣고 공부하고 해서 신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빠르게 정립하고 알아가고 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다.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그 사역자들에게 그 소식을 복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익히 알고 누누이 아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의 그 습성들 또 습관들 거룩한 행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또 말씀을 듣고 깨닫고 메모하고 또 잊어버리지 않고 그런 그 삶 주일 중에 수요일날이라든가 금요철이라든가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집에 와서 6일 동안 그렇게 사는데 저는 이제 그때 거의 이제 직장이 없었어요. 너무 그 IMF 그쯤이어가지고 너무나 그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직장이 없고 그래서 거의 그렇게 일하지 않고 평일날에도 그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또 예배드리며 살고 오살리 기도원 가거나 또 평일날 철야 예배 가거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 처음 그 접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평일날 살았으며 주일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처음에 그렇게 첫사랑의 그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신앙의 그 믿음의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그 신앙의 버릇을 잘못 들이고 편식하고 또 달달한 초콜릿만 좋아하는 그런 신앙, 그래서 힘든 거, 또 교회에서 고난과 또 봉사와 이 쓴 것은 조금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편의주의, 편식주의 신앙이 그들이 이제 그 첫사랑이 이제 식어지고 또 그들의 그런 환경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당장 신앙이 몸이 건조해지거나 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신앙이
그렇게 희미해지거나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그러는 그 신앙의 자세, 그런 신앙의 그 행위들이 너무나 그 얇고 너무나 그 나약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처음 이제 그 신앙생활 할 때부터 성령 충만함 받고 열심이고 기도와 또 부르짖음과 성령 충만함과 전도와 봉사와 사역으로 올인하고 그렇게 열심인 그런 신앙인 교회가 갖는 그 특이점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주님 곧 오신다. 주님 이제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구름을 타고 500의 형제가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고 그때 이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이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초기 서신에 곳곳에 종말론적인 신앙의 말씀들이 나와 있고 오늘 4장 16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 16절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천국의 그런 주님의 그 마지막 때 재림하시는 그런 천사들의 나팔, 하나님의 나팔 이런 것을 보고 계시를 받아서 쓴 것을 알 수가 있죠.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와 같이 계시를 받아서 종말론적인 주님의 그 다시 그때 교회가 들림받고 휴거됨을 우리의 그 참 믿음의 소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때 오신다 그래 놓고 아직도 안 오시고 또 요한계시록 6장, 7장, 8장을 공부하면은 주님께서 언제쯤 오신다 이와 같이 계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때와 시는 알 수 없으나 어느 때쯤 이렇게 오신다 이런 것은 그 계시를 알고 또 시대를 보고 하면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금방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그 연소한 그 유아의 아이가 성장하여서 그 일생 살 동안 한 90년, 100년 앞으로 그렇게 기간이 있다고 하면 그 정도 지나면 모르겠어요. 주님 오실지. 그렇지만 주님이 금방 안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사는 교회들이, 이 땅에 사는 그런 신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믿고 생활해야 되는 것을 4장 1절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 내일 오시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그렇게 놀고 먹고 마시면서 주님만 기다리고 이런 잘못된 신앙의 오류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복음을 받은 그대로 평상시 삶을 성실함과 또 거룩함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쫓아 봉사하며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어서 살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교회는 깨어서
거룩함을 쫓고 주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이 땅에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많은 미자립 교회들을 보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고 또 이마에는 그 수신 가득한 빨래판 또 표정은 늘 굳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접하는데 개척교회가 살아남고 자립에서 성공하고 성장해 나가고 그런 교회는 지금 이때에 맨 땅에 헤딩해서 세운 개척교회가 하는 것은 정말 100에 하나 둘, 1000에 한두 교회 그 정도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미자립 교회가 맨 땅에 헤딩해서 성장해서 또 자립해서 또 성전 부지를 사고 건축을 하고 그렇게 이제 부흥해서 나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또 1000에 만에 한두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외의 교회들은 늘 그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그저 변화 없이 변화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교역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또 이 모든 것을 승리하고 남을 그런 무기들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또 너희 가운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야고보서에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마지막 때에 능히 서고 남을 그런 은사를 부지런히 첫째는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해서 그 은사를 받고 지혜를 받고 해서 그런 교회가 성장하고 또 우뚝 서고 그렇게 교회가 살아남는 쪽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역자 한 사람의 그 올바른 성경적인 리더십, 성경적인 그런 사역자가 정말 그 미자립 교회 또 맨 땅에 헤딩한 그런 개척교회일지라도 필요하고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 할 그런 때입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제가 이제 그 앞에 이제 음식을 시켜놓고 음식이 나오면 불과 한 20분 정도 나오면 바로 이제 출발하고 그래서 이제 인도에다 잠깐 세워놨는데 그 상가 건물 2층에 교회인데 그 앞에 세우지 말고 그 옆에 이제 이불 가게 있는데 거기 가 있고 거기다 오토바이를 세우고 혹은 저기 밑에 도로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인도기 때문에 자기 땅도 아닌데 교회 목사라는 자가 그렇게 이제 다 큰 그 어른한테 그렇게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걸 볼 때는 성경에 그 아브라함을 통한 그런 복음도 모르고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여서 히브리서까지 그 증거하고 있고 그런 말미암아서 복을 얻었고 모름지기 교회 담임 목사는 또 교회 봉사하는 사람은 교회 앞에 누가 있든지 그들을 편안하게 하고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이 그 복음의 그 정신이고 본질적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앞에 있는 사람도 그 이불가에 옆에 있는 가게에 가 있든지 아니면 저 도로 밑에 우리 안 보이는 데 가 있든지 이렇게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세상 사람보다 악하고 또 다 큰 어른을 무시하고 그런 처사입니까? 그런 말미암아서 제가 무척 기분 나빴고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러 바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득할 뿐입니다. 지난주에는 정치 그 좌파 세력들에 의해서 이재명 정권에 의해서 세계로 교회 손연보 목사님이 옥에 갇혔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을 내세워서 정죄해서 그렇게 이제 기사를 보니까 포승줄로 그렇게 묶어서 그렇게 이제 구치소에 그렇게 수감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들어갔으니 언제 풀려날까, 언제 풀려나실까, 저는 이제 그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언제쯤 풀려날까. 이재명 정권 앞으로 이제 시작돼서 5년 기간 동안 내내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하냐,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지금 한국교회 그 가장 그 선두에 선 믿음의 그런 사도, 그런 고난을 가진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이신 목사님을 그렇게 집어넣었으니, 누가 어떻게 그렇게 이제 의로운 목소리 또 집회를 하고 해서 풀려나고 속기 풀려나서 다시 그 본 사역에 다시 이제 집무하시고 다시 회복하실까, 걱정이 이제 구말립니다. 아무리 미자립 교회, 맨 땅에 헤딩한 교회라도 이런 시대적인 그런 대의를 가지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런 선한 그런 행위와 서로 연결되는 네트워킹을 가지고 하려고 좀 애를 쓰고, 좀 그런 것이 좀 보여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교회 담임 목사라는 자가 저주받을 짓, 망할 짓만 하고 있는지 정말 제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한국교회가 처음 신앙에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성령을 쫓아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치리자의 말을 순종하고 이러는 것에서 너무나 벗어나서 교육자도 타락하고 교인들도 안티교인, 엉망인 교인, 교회를 우습게 알고 교회를 먹칠하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크고 작고 이제 개인이나 단체나 교회에게 심판이 이제 당장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좌파 정권이 이제 공산주의로 또 친중 세력으로 해서 이런 모든 그 기독교 근본인, 그 복음의 근본인 자유의 그 가치를 다 부정하고 온갖 악법과 공산주의 체계가 이제 위로 올라오고 전부 다 사회를 장악하고 해서 기업도 떠나고 교회도 이제 맥을 못 치고, 이런 공산주의 국가 세력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완전히 점령하게 되어가고 있고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그런 것을 다른 사람보다 10배 또 100배 많이 이렇게 피부적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체험을 하고 근심 걱정을 하고 해 나갑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해도 누구 한 사람 봉사와 또 물질과 이런 것으로 함께하는 자가 없고, 그저 이제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맨 땅에 헤딩한 교회, 도와주기를 꺼려하는 교회, 그저 이제 뭐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이렇게 딱딱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버릇처럼 그렇게 이제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그런 원인과 문제를 가지고 어디서부터 한국교회가 개혁운동을 하고 새롭게 해 나가고 변화와 발전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 나가고
교회가 우뚝 서는, 한국 교회가 우뚝 서는 길로 바르게 해나가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저에게 주신 또 다른 통로, 찬양의 통로를 통해서 찬양이 그렇게 많은 5천에 가까운 조회수가 나타나고 마침내 빛이 보이고 서광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목회자들과 또 미자립 교회의 그런 연합과 또 네트워킹과 협력과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가 배지장도 서로 붙들면 낫다고, 어려울 때일수록 좀 배지장이라도 서로 이렇게 붙들어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 복음이요, 복음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그런 생각 가운데 교역자들이 연합하고 모임 목회자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봉사와 헌신으로 함께 그 마음을 모아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연합하고 평일날에는 누가 돈 주기를, 어디서 돈을 그냥 뚝 떨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닿는 대로 목회 봉사 일을 하고, 그래서 부흥의 길로, 생존의 길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한국 여성들의 그 병든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남자들이야 뭐 시대가 가고 뭐가 저기에도 그렇게 뭐 남자들이야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이 그 정도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즐거움, 쾌락, 또 세상의 그런 것으로 달려나가면은 걷잡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들으시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씀과 전체적인 흐름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반란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과 그 사역자들이 너무나 큰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충만함과 역사를 말미암아서 이방인의 교회가 많은 혼란 가운데 어떻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종말론적인 신앙에서 승리하고 뚝성교회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고 듣고 하였사오니,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힘있는 교회로, 또 가난해서 풍성한 교회로, 또 소망이 넘치는 교회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교회로 다 변화되고 다 우뚝 서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